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귀하고 위대한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영혼이 그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을 얻는 귀하고 복되고 위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좌우로 인사합니다. 이제 정예 멤버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300의 기도원의 용사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샘솟는 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전도를 합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집에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씨가 먹혀서 잘 안 돼. 말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이제 밖에 나가서 그냥. 그죠? 자, 어제 하루 정말 우리가 이 전도를 실천에 옮겼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김동주 집사님. 좋아요. 벌써 이 생기가 발랄하잖아. 지금 활기가 넘쳐.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렇게 뛰어나가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누가 주시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자, 이 말은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탁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돼서 나한테 왔다 그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제 깨달음이 굉장히 막 빨라. 이제 제목만 봐서 딱 알아버려. 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기도를 우리가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실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솟는교회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결실을 맺어주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립니다. 다음 주에도 뿌리고 그 다음 주에도 매주 뿌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친해지는 거야.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전도를 하면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되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기쁨으로 더욱더 열심을 품고 정말 열정적으로 이 전도가 잘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5편 지난번에도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봤지만 이것은 다윗의 아주 정말 극단적인 극도로 비탄하는 그런 비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지은 그런 시의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 다윗은 자기가 선행을 베풀어서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갚아요? 배반해요? 배반해. 이 사람들이 다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 편에 서냐면 사울 왕의 편에 서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이 다윗을 모함하고 중상모략해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봤던 1절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는 내용인데 오늘 11절로 16절은 그 악한 자들이
이 다윗당을 배반한 자들이 지금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은 어떻게 해줬는데 그들이 이렇게 배반했다는 사실을 지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억울한 사연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고했어요? 고했어요? 아니, 계속 고하세요. 안 들어줘도 계속 고하세요. 왜? 내 마음에 그 아픔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없어졌어요, 다? 남아있죠? 그럼 또 구하는 거야.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한두 번 하고 안 들어지면, 에이, 안 들어지는가 보네. 그만해야지. 그러면, 그만했으면, 마음에도 품지 말아야 돼. 근데 마음에 품어져, 안 품어져? 이게 떠나, 안 떠나? 안 떠나. 계속 막 나를 괴롭혀. 근데도, 기도해도 소용없으니 안 할 거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 나를 괴롭히던 것이 나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질까 작아질까? 점점 작아지지. 하나님부터 떠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을 때마다 생각이 나죠. 괴로움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왜? 그 괴로움을 내가 계속 안고 살아야 하니까. 다윗은 시편 35편에서만 이렇게 괴로움을 고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봤을 때? 아니죠. 곳곳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 그죠? 아니 10여 년 동안 그 쫓겨다니는데 한 번 딱 기도하고 끝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장 해결도 안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되네 그만둬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자기도 더 힘들어. 왜? 의지할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는 누구의 권한에 속했다? 하나님 권한에 속했다. 나는 고하는 거예요. 계속. 저도요. 어떤 사건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요. 기도할 때마다 막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생각날 때도 막 기도하고 막. 꼭 뭐 교회 와서 앉아서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길에 걸어갈 때 또 밥 먹을 때 어디 갈 때도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러란 말이에요. 일러. 고자질해 고자질 괜찮아요. 이걸 사람 앞에 고자질하면 어떻게 돼? 그럼 복잡해집니다. 예? 사람 앞에 고자질하면 오히려 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의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사람 앞에 고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천주교 저쪽에 가면은 뭐 신부한테 이렇게 고해성사라고 다 고한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비밀스러운 죄를 다 이렇게 그 신부도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고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내가 잡히겠죠? 그렇게 장악해가지고 막 끌어가는 게 그게 천주교의 그 원리예요. 신도들을 그렇게 막 사로잡아 버려야 돼요. 강압적으로 그렇게 막 벗어나지 못하게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다 고하라 그 말이야. 다 일러라 그 말이야. 좀 속 시원하게 좀 일러봐. 그냥 가식으로 일르지 말고. 막 내가 생각할 때는 막 때려 죽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이고 제가 힘드네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속이 풀려 안 풀려? 속이 풀려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그렇게 해도 풀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속이 안 풀리면 때려 죽여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잘못된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보세요. 응? 그의 자녀들을 막 다 저 나무 저 돌에다가 매 쳐서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 안 된다고 가르쳐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시편에는 왜 써 있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보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 사람들에서 복을 빌어줘야지. 당연하죠.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도 사랑해 주라고. 그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 안 편해? 그러면 나는 죽이고 원수만 사랑해? 그럼 속병 나서 죽어버리라고? 그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 마음이 진심으로 사랑해야겠죠?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넓고 큰 완벽한 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긴 해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가식을 부려, 가식을.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막 이래. 그리고 사실은 속에다가 칼을 품고 있네. 그래갖고 나가서 막 그 칼을 막 휘둘러.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밖에 가서 욕 얻어먹는 거예요. 손가락질도 안 하고. 왜? 교회에서 다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가식적으로 거룩한 척, 아이고 나는 다 용서해요. 난 괜찮아요. 그냥 그래놓고 가서는 막 때려 죽이네, 그냥.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세요. 네가 원수 갚지 마라.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원수가 누군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원수를 어떻게 갚아줄 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퍼부어야 될 거 아니냐고. 예? 들어보세요. 내가요, 어떤 원수가 있어. 미워 죽겠어. 정말 막 완전히 막 박살을 내고 싶어, 그냥.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나도 손해를 보니까 소가리만 하고 있어. 근데 이것을 어디다 품을 수 있어? 풀을 수 있어요? 나 혼자 독백은 할 수 있잖아. 그지? 예. 사람들 앞에서 하면 또 내가 책 잡힐 수가 있으니까 못해. 근데 아무도 없는, 특히 이제 사람들이 되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차 운전하면서 혼자 막 독백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 말들, 품이 없는 말들, 그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막 퍼부어야 돼. 일단은, 담아두면 병되니까 퍼부어야 되지. 그래서 막 품어댑니다. 근데 그냥 허공에다만 대고 막 퍼부으면 화만 더 올라와. 스트레스만 더 받아. 해결할 길이 없잖아. 그리고 내가 직접 해결해버려야지. 여기서 혼자 그냥 떠들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원수를 이렇게 좀 갚아주세요. 가다가 그냥 앞으로 넘어져서 그냥 뒤통수가 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놈의 허리를 그냥 접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진짜로 진심으로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알겠어요? 왜? 지금 나 혼자 어떤 악한 사단에게 진짜 막 다 저주해버리라고 하는 악한 사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그렇게 토로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도가 바뀌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럼도 생각해보니까 불쌍하네요. 용서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건 진실한 기도야. 이건 진실한 기도.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앞 서두에 막 그 저주하는 기도, 막 그냥 때려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 진심으로 진실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진정으로 내가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막 정말 마음이 막 상처가 있고 어떻게 좀 막 뭔가 좀 풀어야 되겠고 억울하고 막 그런 게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내 감정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거지로 막 때려 죽여주세요. 그렇게 할 거 없어. 때려 죽이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돼.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하라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올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이게 품어져 나갑니다. 그게 나에게 독이 되지 않고. 그래서 다 품어내고 나면 독이 다 나가니까 뭐가 남어? 이제 좋은 선한 생각이 남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 시편을 내가 이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깨닫기를 원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악한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토로하시고 속이지 말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내놔버려요. 그러면 차츰차츰 내 마음 상태도 달라지고 상처도 치유가 돼요. 그리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못 해봤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수도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러니까 해야지만 하고 있지 실제로는 됐어 안 됐어? 안 돼. 막 하긴 하는데 그게 내가 진심이야 가식이야? 가식이 돼요. 진심으로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수를 갚아야 그 다음에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갚을 길이 없네? 어떻게 갚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갚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내 마음의 감정의 생각에 막 자, 계속 더 표현하면 좀 이상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시라. 저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진짜 그렇게 막 생각날 때마다, 승질이 날 때마다, 막 화가 막 치밀어 올 때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막 기도했어. 그럼 속이 시원하고 조금 불쌍해져 그 사람이. 그럼 마음이 든다고. 이게 또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갖고 완전히 한 번에 끝나냐? 안 끝나요. 나중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또 치밀어 올라. 그죠? 사람이 누구를 용서했어도 금방 그게 우리 감정이 편안하게 되지 않는다니까.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들이 또 떠오르면서 막 또다시 막, 뭐 화가 나고 말이죠. 막 복수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미운 마음이 막 들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 다윗도 보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발한 이 배신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오늘 11절부터 16절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다 고자질하고 있다니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딴 데 나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해요. 왜? 그래야 내 마음이 선량해질 수가 있어. 편안해. 다윗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구하는 거야. 자기 솔직한 심정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먼저 1절 보니까 불의한 증인들이 있었어. 불의한 증인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그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응? 사울의 추종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대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중상모략했어. 그 불의한 나쁜 증인들이지. 그건 증거도 없는 거 거짓 증거 만들어 가지고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막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나오잖아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 내가 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막 그냥 고문 신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실질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사울한테 왕한테도 직접 말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나한테 지금 중상모략하고 누명을 덧씌우고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그 사람들이 내가 선하게 해줬는데 내가 잘 대해줬는데 그걸 뭘로 갚아? 악으로 갚아. 악으로 갚아. 이걸 지금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사울 왕도 이것을 인정했어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랬어. 사울도 그걸 사실은 인정했어. 그렇지만 다윗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완전히 다윗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또 쫓아다녀 죽이려고. 왜? 이 불의한 증인들의 말을 듣고 계속 그걸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이 다스리던 때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어. 그때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골리앗 사건이죠. 거대한 거인 장군이 와가지고 40주야를 막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막 야 이스라엘 놈들아 나하고 싸울 놈 있으면 나와봐. 너희들 믿는 신이 뭐 별거냐 막 이러면서 그냥 여호와를 내가 이겨 너네 다 나와봐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나가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줍니다. 또 악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울왕에게 수금을 타줘가지고 그 수금을 통해서 악령이 싹 떠나가는 이러한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지금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지. 자기 나라 지켜주고 자기에게 씌운 그 악령도 떠나가게 해주고 그 외에도 블레셋하고 전투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다윗은 계속 나가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나라 그 사울 왕의 그 휘하 장수로서 나가서 막 전쟁에 나가가지고 막 승리를 해가지고 막 전승의 공을 막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을 지금 이게 해한 거요. 사울 왕에게 충성한 거예요. 충성한 거잖아요. 충성밖에 한 것이 없어. 그런데도 사울은 어때요?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다 무시해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막 이런 중상모략에만 귀를 기울여가지고 다윗을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피해를 느껴.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슴 아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온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악으로 갚으니까 이 다윗의 영혼이 어떻다는 거요? 외롭겠죠. 나라가 전체가 그냥 다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모함하고 배신자로 막 역적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로운 거예요. 저도 이 심정을 알아요. 노예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치고 나니까 노예가 싹 돌아서는. 그래서 나를 아주 이상하게 중상모략해버리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괴롭죠. 너무너무 허망하죠.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숨기지 말고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전에 서로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육체적 건비함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터에 나가면 주판을 딱 굴리면 이렇게 이기게 되는 거요? 아니죠. 칼에 피를 묻히하잖아. 그러면 가면은 적군들이 전부 나한테 야 일로 와 너 죽어 그러면 탁탁탁 죽어줘요? 그들이 나를 또 죽이려고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죽을 고비를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전을 세우고 아무리 장군도 옛날에는 어때 앞장서서 막 싸웠잖아. 장군이라고 뒤에 앉아서 니네 싸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숨 걸고 지금 이 이스라엘에 충성을 한 사람이야. 사울왕에게 충성했어요. 근데 어때요? 그 사울왕과 그 신하들이 다윗을 갖다가 역적질은 아주 그냥 배신자로 막 몰아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 그게 정신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외롭고 고독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고독하겠죠.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달려가서 그 그일라 사람들의 가축을
다 뺏어주고,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가지고 주민들을 다 구해줘. 그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을 잘 숨겨줘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도리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 왕한테 일러버렸어. 자기들을 죽음에서 구해준, 자기들 재산을 찾아준, 가축들을 다 뺏겼는데 그 다 찾아준 이 다윗을 사울 왕한테 일러.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말도 안 나오지. 말도 안 나와. 응? 말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나오겠습니까? 말 안 나와, 이럴 때는, 진짜. 그 막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고, 그죠? 미치지, 미쳐, 아주. 응? 우리 말로.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 미쳐서 죽을 거야, 이거는. 예? 술독에 빠져가지고, 그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다윗이 넘어지니까 그들은 또 기뻐해요. 15절 봅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자기를 치며 찢는 자들이 자기와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야.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베풀고 선하게 대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다 돌봤던 사람들이 다 배신해가지고 다윗을 막 치고 찢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넘어지니까 동정하기는커녕 서로 모여가지고 다윗이 자빠졌대. 아이고 잘됐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불량배 건달 비리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량배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놔두십니까? 고하는 거예요. 네? 자, 16절 보세요 또. 시작.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을 한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아니 지들한테 원수질 일도 없었는데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막 일을 갈어? 네? 연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개석상. 잔치 베푸는 거잖아. 다윗의 배신자들이 공개석상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마치 하나님께 불금거는 언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망령된 행동을 막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면서 막 다윗에 대해서 일을 가라.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안 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해주고 싸워줬더니 다윗한테 일을 가라. 감사를 못할 망정. 이게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속담도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어떻게 하지 마라? 거두지 마라. 머리 검은 짐승. 머리 검은 짐승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악한 겁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욕을 하는 이 망령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대해줬었느냐?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근데 거기 내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그들이 병이 들면 내가 병든 것처럼 베옷을 입어 슬플 때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이 들면 내 마음이 슬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병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이 전통 풍습에 의하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극한 슬픔이나 회개의 표시였어. 그러니까 초상을 당하거나 뭐 그랬을 때 하는 거야. 근데 다윗은 그 배신자들의 고통에 동참해가지고 병만 들어도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열심히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죠? 네. 그들에게 또 어떻게 했느냐?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들이 우리 형제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데 형제들처럼 대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슬피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동참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줬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그 어머니를 사별한 것만큼 슬픈 일은 없죠.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주변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동정하고 함께 슬퍼할 때 마치 어머니를 사별한 것처럼 어머니를 여인 것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줬다 그 말이에요. 자, 배신자들을 향한 그의 동정과 사랑이 얼마나 진실되고 큰 것이었냐. 그렇게 해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연회 석상에서 공개 석상에서 다윗을 욕하고 막 비난하고 다윗을 막 음해하고 모함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에서 쫓겨다니면서 지금 여기 오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막 좋아서 기뻐하고 있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한들 이 다윗의 이 심정만 하겠어요? 다윗만큼 우리가 배신을 당해봤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다윗은 참 대단히 고통스러운 배신을 당한 것 같아. 그죠? 우리가 볼 때. 인간으로 견디기 힘든. 응? 근데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다윗에게 복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한테는 복을 받지 못했죠.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어. 그렇게 심어주고 그렇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돌봐줬는데 그들로부터는 받은 게 없어. 오히려 고통만 받고 그들에게 비난 당하고 모욕당하고 막 중상모략 당해가지고 오히려 피해만 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이야. 13절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사람들이 나한테 은혜를 갚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해도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 왜? 누구한테 했으니까? 하나님께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또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배신자들은 도리어 다윗의 은혜를 원수로 갚고 또 다윗이 맛본 인간적 피해가 얼마나 쓰라린 것이었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다윗 자신의 유익으로 돌아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한 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니까 내가 그 기도한 것이 헛것이 된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다 나한테 돌아왔다.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죠. 위로해주는 기도를 했죠. 그들을 위해주는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 누구한테 돌아와 이제는?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다윗 자신에게 돌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빌어준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만한 것이 못 되면 도리어 축복을 빌어준 자가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5, 6절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축복해주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 나갈 때 이제 어느 집에 동네에 가면 어느 한 집에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을 빌어줬을 때 주여 이 집안에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하면 그 집에 들어간 이 사람도 좋아 안 좋아? 좋지. 그 집안이 막 분란이 일어났고 막 풍지박산이 나면 들어간 사람도 안 좋지. 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해도 내가 좋고 그죠? 내가 기도해 줬을 때 그 집에 내가 평안을 빌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평안이 나한테 오면 내가 좋아 안 좋아? 또 내가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도 복을 받고 저렇게도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서 누려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내가 복을 받고 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도고 기도하는데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우리 지금 권수익 성도님 눈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눈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 가지고 병이 나으면 김동규 집사님이 권수익 성도님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나섰어. 그럼 김동규 집사님은 굉장히 나쁘죠? 이창호 장로님이 기도해 줬는데 나서 버리니까 기분 나빠 불어? 아니죠. 그렇게 기도해서 나오면 같이 좋은 거지. 예. 근데 어떤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이 막 그 기도를 막 거부해. 가지고 막 그냥 오히려 막 나한테 막 달라들고 막 나를 비판하고 나한테 욕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더 쓸데없는 것이요? 어디로 가요? 나한테 온다고 나한테. 예?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왜냐하면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받아서 좋고 못 받으면 내가 받으니까. 네? 자, 다윗은 과거에 슬픔을 당한 자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고난을 겪을 때도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슬픔과 고난을 함께 나눈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로 돌변해버렸어. 이 비극적 상황을 다윗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그 기도의 그 축복의 기도가 다 누구한테 돌아왔다? 나한테 응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 아까 누가복음에도 있었지만 마태복음 10장에도 12절 13절에서 똑같은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잘 된다 더불어. 그 복이 나한테도 오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잘 받으면 또 나한테 또 기분이 좋고. 우리는 상대방의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도 가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뭐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어린애든지 청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 있죠. 공원에서 낮에 혼자. 그 사람은 마음이 지금 즐거운 마음일까 고독한 마음일까? 딱 봐도 고독하고 힘들지 외롭지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외로워서 술을 먹고 있는 겁니다. 괴로워서 술을 먹고 있는 그것도 혼자서 공원에서. 권수익 성도님 혼자 공원에서 술 먹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기분 좋은 겁니까? 괴롭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무엇인가가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진짜 그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는 전도지를 갖고 나갈 때 어린 아이들이라도 괜찮아. 만나는 대로 주면 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주해버려?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을 나눠주고 있는데 복이 싫다고 하니까, 생명을 나눠주고 있는데 생명을 싫다고 하니까 불쌍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서 계속 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부터 순화를 시켜야 돼.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 그걸 위해서 어떤 기도? 토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기도. 오늘 이 다윗처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기 어렵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토로하는 기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세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들, 복수하고 싶은 것들 숨겨두지 말고 다 꺼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하세요. 싹 끄집어내면 시원합니다. 나중에 또 생겨요. 또 끄집어내. 계속 끄집어내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것이 상당히 이렇게 순화돼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지 하는 식으로 없어집니다. 이게 치유받는 거예요. 치료해, 치료. 직면을 해야 돼. 피해가면 안 돼. 숨겨두면요,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약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걸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직면해, 직면. 그래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되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고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려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래야 진짜 기도겠죠? 그게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가식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과 오히려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푸근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아도 좋은 거고, 복 받을 자격이 없어 자기들이 걷어차면 그 복이 나한테 오니까, 이러한 모든 평안이, 이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몫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290장. 자, 배신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배신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는지, 우리 마음이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봉락과 위가 넘치겠니.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우리를 배신해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결국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로 그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운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